지금 우리는 에, 살아가는 삶의 변방을 움직이는 그것이 연결이 되고 이어가는 역사의 한 이 중심에 서서 지나간 것들을 돌아봤고 앞의 것을 돌아보는데 앞의 것을 바라보는 그 성경의 계시문학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앞날의 일을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가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예언한 것이 실제 일어나지 않거나 맞지 않으면 그들은 아침 하나님의 은혜로 온 진짜가 아니다. 가짜, 거짓 선지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할 때 미래의 일들을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예측할 때 이 성경이 사실이 되려면 그 예측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무거운 부담과 짐이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여러 사람들에게 보편적 원리 속에서 다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더 이해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엔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말한 것은 이루어진 다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살펴볼 때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읽고 살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예측할 때 실수하지 않아야 되죠. 실수하지 않고 정말 말씀을 말씀 그대로 말씀이 이렇게 지적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그 표대를 정확하게 집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변방에서 흘러가는 일들이 그 말씀과 어떻게 합동되는지를 밝혀가는 과정을 이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저희가 13장을 지금 여러분과 같이 읽어가면서 저는 이렇게 과거의 13장 전반부에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어둠의 역사에 손길이 탔는지 어둠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보았고요. 이 계시록 13장 11절부터는 이제 그 과거에서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일어날 일들을 양처럼 올라온 나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정확한 이 적용의 틀을 맞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그 일에 마음을 합치신 것으로 제가 확신하고요. 또 이렇게 제가 더 살펴봐야 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제부터는 지금으로부터 있어야 될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의 시점으로 말한다면 요한계시록 13장 12절이 이제 막 이렇게 이루어졌다. 즉 3대 주권, 13장에 나오는 양처럼 올라온 짐승이 영적인 주권, 재정적인 것, 또 군대나 이런 정치적 그래서 합쳐져서 종교적인 주권, 경제적인 지상권, 또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세계 경찰권이라고 하는 지상권을 확보하는 일이 우선 돼야 된다. 그래야 다음 일들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매우 주시하게 봤는데 2001년 9/11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미국 사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2010년 저 중동에서 일어난 애러빅 스프링스라고 하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미국 사회가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계의 이 모든 정말 사람들이 요청해서 미국이 스스로 미국의 유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을 통해서 세계의 경찰 주권을 완전히 확보해가는 과정을 보았죠.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이 정치적 입김을 가지고 군대를 움직여서 세계의 경찰 주권을 확보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당연하죠.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를 장악해야 되는가? 경제적인 지상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주권으로 기점으로 해서 다시 미국이 전 세계의 어떤 정치적 이런 어떤 그 역량을 앞장서서 과시해 달라고 하는 바티칸의 헐리시죠. 바티칸의 위임을 위탁받으면서 미국은 그렇게 세계적인 그런 이 경찰 주권과 경제 주권에 대한 그 파워를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American First. 오늘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에 대통령이 되면서는 이 모든 일에 미국 우선주의, 그러나 미국 우선이면서 또 어떻게 다른 말로 말하면 미국이 앞장선다는 표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미국이 이 두 가지 경찰 주권과 이런 경제적 이 세계 지상권을 확보해가는 과정을 보았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오늘 이 세계는 완전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입김에 의해서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죠. 그러면서 2018년에는 완전히 예루살렘에 진입해서 뭐 수교 관계는 있었지만은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랜 이 성경 역사의 이스라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그 대사관절을 옮기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고요. 2019년에는 골란 구원이 있어요. 6.1 전쟁 때 차지했던 이 골란 구원. 여러분, 골란 구원은 어느 곳인가? 바산 골란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대장군 여호수아가 가나안 도성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에 3개씩 6개 도피성을 만듭니다. 그때 바로 이 바산 골란이 하나의 도피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실 때 정해준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죠. 금년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골란도 이제는 작년에는 예루살렘이, 금년에는 골란이 이스라엘 영토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 주권에 사인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김이라고 하는 것, 미국의 정치력인, 미국의 어떤 군사적 파워는 대단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북녘 땅에 있는 또 우리 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정말 세계가 꺼리는 이 꺼림의 대상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이런 이 북녘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여기까지라도 미국의 입김 아래서 정말 우리로서는 정말 다행인 일이지만 세계의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미국의 이런 그 세계 경찰 국가의 파워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13장 12절에 그렇게 권세가 위임받게 나면 그가 할 일이 이런 것이다.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부터는 이제 그 3대 패권 확보가 일어나면은 일어날 일들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하늘에서 불까지 내려오게 하게 하는데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데 미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죽게 된 상처가 살아난 짐승을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양처럼 일어난 나라가 용의 나라로 바꿔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아픈 일이고 정말 기독교의 종주국처럼 역사에 지난 100여 년 이상을 그렇게 인류 역사로 기회해왔던 이 나라가 이제는 오히려 그런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또 중세가 그랬던 것처럼 또 이름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는 일들을 앞장서서 아메리카 퍼스트 자행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성경이 예언하는 것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도 아니고 달가운 일도 아닙니다. 마음이 많이 아픈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대처하고 심령적으로 대처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또 역시 그날이 가까웠음을 알게 하셔서 준비케 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대 패권을 미국이 확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럼 그 이적이라는 건 뭘까? 재난이나 징조들이 되겠죠. 특별히 불이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미혹을 하는데 미혹은 역시 이것은 종교적인 이야기가 되겠어요. 종교적인 미혹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미혹에 됐는데 그 미혹의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의 필요로 하는 것은 구원의 방편으로 가져지는 것이죠. 이런 우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 우상에 만들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 이것을 요한계시록 13장의 계시가 진행되는 과정을 살짝 보면 이렇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는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일이 벌어져요. 양의 나라, 미국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일어나면 요 경배하게 하는 일의 결과가 뭐냐?
계시록 15장과 18장부터 16, 17, 18장까지 7 재앙이 떨어지면서 이 일에 대한 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앙이 맞춰질 때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예언 진행 도표는 아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 도표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빠진 게 있네요. 14장이 빠졌고 여기 14장이 빠져 있는데 18장 일부가 좀 빠져 있죠. 빠진 것이 아닙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 우상을 경배하는 일이 벌어지려면 양의 나라가 뭘 확보해야 되느냐? 3대 패권을 확보해야 된다. 군사적인 패권, 경제적인 패권, 그 다음에 이적과 미혹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종교적인 패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미혹을 하면서 뭘 세울 준비를 하는가? 우상을 사람들로 하여금 세우게 하는 준비를 하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우상이 세워지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세우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강요하게 하고 또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진실된 사람들에게는 그 환난이 오겠죠. 왜 제가 짧은 환난이라고 썼느냐? 이게 길면 견딜 수가 없을 테니까요. 길면 견딜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은 이런 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늘의 공중에 날아가면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권세 잡은 천사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시록 18장? 계시록 14장은 이제 정말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이제 우리 이 14장을 볼 때 또 보겠습니다만 그냥 크게 얘기하면 간단하죠. 하나님을 믿으라. 즉 하나님을 돌아와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이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미 3대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그 권세를 활용하고 행사하는 때는 이미 되었다. 2019년에 우리는 절정에 들었다. 그래서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선에 내오는 슬로건은 뭐냐면 Keep America Great입니다. 이게 맨 처음에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에요. 마가.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든다. 그러나 이제는 America First를 통해서 그 일을 한 다음에 지금은 Keep America Great이에요. 미국의 이 위대함을 계속 뭐한다? 유지한다. 이 말은 미국이 이제 지상권을 뭐 했다는 뜻이에요? 확보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상권을 확보하고 이것을 유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확보하게 되면 이적을 일으킨다. 이적이란 뭘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적을 일으킨다고 할 때 정말 절묘합니다. 성경에는 말세에 관한 성경의 예언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관한.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 4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가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얘기죠. 그러면 그들은 이 구약의 예언,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가르침들을 통해서 뭘 아느냐? 예표의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예표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좀 보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적을 일으키는 일이 특별히 불이 하늘에 내려오게 한다는데 엘리야 시대, 과거에 엘리야 시대에 이런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가?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8절에 보면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뭘 하게 하자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가 오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냥 완전히 가물어가지고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가 아합 임금에 찾아가서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아합 임금에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너가 이 나라를 어렵게 했다 그랬더니 엘리야는 아합 임금에게 뭐라 하겠냐면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거 어쩌느냐? 당신이다. 왜냐?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려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와요? 재난이 왔어요. 그래, 마지막 때 그런 재난이 그러면 똑같이 반복되면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재난이 왔을 때 이제 그런 일들을 받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런 재난이 올 수 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면 많은 재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재난이 왔을 때에
3년 반 뒤에 엘리야가 아합 임금에게 그 가짜들을 다 불러와라 그래서 감회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짖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8절이죠.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그가 또랑에다 물을 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떠서 올려놨거든요. 그 다음에 불이 오려면 물하고는 상극 아닙니까? 그래서 물까지 분 다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사실, 즉 백성으로 하여금 주 여호와는 하나님인 것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세요 라고 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요. 이건 뭐와 관련이 있는 거죠? 이적이죠. 불이 내려오는 이적. 근데 무슨 이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뭘 쓰셨어요? 불로. 그럼 마지막 때에 어둠이, 사단이 사람들에게 불로 하늘에서 이적을 내려온다면 똑같은 거 흉내내지 않겠어요? 사단에게 사람들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이적을 올려야 되는가? 바로 그런 일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을 흉내내는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적이 있죠.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룬 다음에 이제 또 이 길을 따라가고 이 호렙산에 숨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이 엘리사와 더불어서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하시아라고 하는 임금님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을 병이 들었나 살 병이 들었나 물어봐라 할 때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산에 있는데 갔더니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50부장, 즉 50명의 군대들을 보내서 갔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 내려와서 너와 너희 50인을 살아. 그때 불이 내려와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하늘에 불이 내려온 것은 엘리야가 누구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시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표시고. 그래서 이게 두 번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세 번째는 이제 그 기도에서 풀어지죠. 그러면 마지막 때도 무엇이 있겠다? 재난이나 혹은 징조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이 재난과 관련돼서 여기 마지막 때 이런 그 징조들 가운데 요엘서 2장 30절에 무슨 일이 있는가? 이적이에요. 하늘과 땅에 이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다음 피라고 하는 말은 전쟁과 관련돼 있까 아니면 배도하는 이런 일들과 관련돼서 이적적인 피의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이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계시록 17장을 볼 때 좀 자세히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또 뭐가 있냐면 불과 연기 기둥은 합동돼서 함께 나가는 거죠.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러니까 이런 사단은 이건 천연 자연의 재난을 의미합니다. 자연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조로 보여줬지만은 사단은 뭐를 통해서 이걸 역사할 수 있다? 재난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이적도 흉내내려 할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미혹을 위해서. 자, 그런데 한번 특별히 2017년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의미 깊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를 기점으로? 미국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의 사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017년부터 미국이 굉장히 이 화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2017년에 토마스 화재라고 하는 이 이름부터 토마스 화재.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이 북가주에 있는 네파밸리라고 하는 이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이 단지예요. 거기서 포도원이 있는 그 단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불길이 올라가지고 9월 달에 시작해서 2018년 5월까지 갔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거기서 시작된 불이 연결된 이름하여 토마스 화재. 2018년은 또 멘도시니라고 하는 이 컴플렉스부터 화재가 나가지고 이건 새 쌍둥이 화재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패러다이스 화재니 캠프니 뭐 이렇게 이 화재 이렇게 하면서 새 쌍둥이 화재가 나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여러분 그런 피해들을 보상하거나 피해들이 난 것을 집계하는데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 왜? 그거 이게 뭐 하려면 보험을 지급하고 이런 걸 하려면은 정확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봅니다. 그런데 III라고 하는 이 보험 거기서 이렇게 이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기를 여기 보시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데 2016년까지는 그냥 예년에 준한 피해를 보는 것 맞죠? 예년에 준한 거. 요게 3,000불이 아니라
요게 밀리언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공안화색이니까 이건 30억 불이라는 뜻이죠. 30억 불의 재산 피해라고 본다면 대개 뭐 15억 불 무슨 뭐 이렇게 되는데 이 2017년부터는 어마어마하게 이런 피해를 봐요. 이 피해 보는 면적이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면적도 물론 비교가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비교가 안 되는. 이거가 지금 여기가 40억이니까 240억 불, 240억 정도가 이렇게 되는 재산 피해를 달러로요. 재산 피해로 나는 이 어마어마한 피해들을 보는데 이 규모가 전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 시대가 바야흐로 3대 패권을 확보하면서 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적이 일어나는데 불의 이적이 나면서 재난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과히 이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유관하죠.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맨더시니 화재 이후에 그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38년 동안 이 불을 끄는 소방관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는 사람의 손으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도무지 발생조차도 그렇지만은 사람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뭔가 인위가 아니라 어떤 이 신적 신위?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로 내린 것이 아니라면 뭐가 분명해요? 이 사단의 어떤 천연계를 통해 내리는 재난의 이적.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흉용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는 재난은 바로 하나님의 재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 이 어둠의 권세 사단의 재난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민심을 흉흉하게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그 이유를 좀 보겠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렇게 시작해서 화재가 났지만 이건 금년 나사에서 보여진 거 5월 달이에요. 금년 나사에서 금년 5월 달에 보여줬던 이 나사의 이 모든 제가 2019년 연말인데 지금 마지막 날인데요. 연말에 보는 이것이고 나사에서 보여준 세계의 이런 그 다양한 화재 현상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2018년 거고요. 그다음에 안 먼저 봤던 게 2019년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세계가 아프리카로 호주로 유럽으로 화재가 어마어마한 화재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9년은 5월 달을 중심으로 봤던 세계의 이런 이 재난 중에 특별히 화재로 인한 이 재난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마존의 화재는 지금 굉장히 인류의 이 모든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생태계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재난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다른 하나 이상한 화재를 한번 봅니다. 이건 뭐냐면 4월 달에 노트르담에서 난 화재였습니다. 근데 이런 화재들을 통해서도 뭔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트르담의 화재라고 하는 것은 노트르담은 신교와 구교가 구교의 이런 그 전통적 유물이 있는 곳이지만 개신교인들까지라도 굉장히 아끼는 곳이죠. 그러면서 노트르담의 화재는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그동안은 신교와 구교가 약간씩 이런 이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트르담의 화재가 나더니 화재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 개신교가 더 먼저 앞장서 가지고 이 미국의 나라 트럼프도 그냥 막 나자마자 바로 이 바리간에 전화해서 우리도 지원한다. 이렇게 하는 일들을 봅니다. 이 뭔가 좀 우리들에게 생각하는 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한국 노틀담 큰 사원이긴 하지만 이게 세계적인 사원이니까요.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이것들이 거대한 뉴스가 돼. 그런데 무슨 뉴스냐? 노틀담 불길 속에서 예수님이 포착됐다. 이런 것까지 뉴스가 나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적이라고 합니까? 이런 걸 보고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 화재가 나가지고 다 타버렸는데 거기에 이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황금으로 이렇게 씌어져 있는 가시면류관은 안 탔다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적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도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적이라고 말하고 또 그런 그 이적들이 무언가 방향이 설정되면 미혹이 될 수 있다.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저 우리들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한 번쯤 의미 있는 전 세계적인 이런 불과 연기 기둥이 마지막 때 있을 거라 했는데 정말 계시록 13장엔 불로 이적을 일으키고 미혹한다고 하는 말들이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이 도표로 보셨던 것처럼 전혀 다른 이 규모나
그 모든 그 관련된 유관된 것으로 봤을 때는 뭐 대개는 뭐 10억 불 뭐 이렇게 20억 불 이게 되던 것이 갑자기 막 200억 이렇게 그래서 20배 뭐 30배가 늘었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것은 우리들의 예의 주시에서 봐야 되는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죠. 이제는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인 의미, 이적은 그런 재난과 미혹을 하기 위한 그 방편이었다면 미혹은 종교적인 미혹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보시죠.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뭐라 했는가? 마태복음 24장은 이 올리브산 감람산 강화라 그래요. 거기서 예수님이 세상의 끝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끝에 있어나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한 마지막 사건에 대한 그 징조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근데 그 징조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뭘 조심하라 그랬느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했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주어가면서 무슨 미혹이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게 말하자면 재림 예수를 말하죠. 현재 뭐 금세기 지난 뭐 밀레니엄 이렇게 가까이에는 이 지구 땅에 이 재림 예수가 30여 명 이상 있었대요. 그 중에 몇 명은 한국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재림 예수들을 말하죠. 미혹이 있다. 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셨는가 하면은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게 그런 가짜들이 나타나서 뭘 하냐?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게 하라.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요? 가짜들이 와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예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무엇인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갈 때 뭐 이렇게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 이적들이죠. 그랬더니 누굽니까? 그 애굽 왕 바로의 부하들도 그런 일을 해요. 뭐 뱀도 만들어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그런 표적과 기사인데 잔잔한 것이 아니에요. 큰 표적과 기사를 한다. 이건 뭐냐? 미혹.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우리들의 신앙의 근거는 표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48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기사를 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는구나.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굳게 기초가 돼야 돼요. 달을 밟았다고 했잖아요. 달이 성경을 의미했다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이 올곧게 형성되지 않으면 이 땅에 일어나는 다양한 형상의 이적이나 무슨 뭐 기적 같은 현상들을 따라가다 보면 미혹된다. 위험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따라요. 특별히 신유 같은 이런 거. 뭐 이렇게 막 내가 안수했더니 낫다든지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뭐냐? 재림 예수예요. 그러면서 또 재림 예수면서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흉내내도록 미혹한다. 이런 일들은 우리는 마지막에 볼 수 있겠다. 이걸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저는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를 근거로 해서. 그러면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날까 여러분? 미혹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 사단의 모습으로는 미혹하지 않지 않겠어요? 미혹은 누구처럼 미혹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거짓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절묘한 미혹에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혹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해보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러니까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이게 땅에서 들린다, 올려진다 이런 뜻이에요. 들려지고 나면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누구도 흉내낼 수 있다? 사단도 흉내낼 거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아주 절묘한 이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아요.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었습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죽진 않아요.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상처가 어떻게 돼요? 나았더라. 그러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막 전 유럽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렇게 감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정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처럼 어둠도 마지막 때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다가 그 머리가 다시 회복되면 어떻게 된다? 이상히 사람들이 여기서 그를 따라하더라. 저는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이미 전전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물리적인 건 물론 이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영적인 의미, 중세라고 하는 배도의 세력이 꺾어졌다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 예수님을 마치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있는다면 재림 예수가 탄생할 수 있는,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대로. 그런데 여러분, 혹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온 땅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 그 권세를 잃었더니 지금 완전히 뭐가 살아났어요? 바티칸의 이 교권이 어떻게 됐습니다? 완전히 살아났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른다고 하는 성경 예언이 이렇게 절묘하게 일어난 것을 보죠. 그래서 이 역사가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현대 바티칸을 장악하고 있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를 이야기하기를 one of the most skillful politician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치 집단이다, 최고의 종교적 리더십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세계에서 가장 실력 있는 정치가로서 등극하는 이런 모습도 여러분 이거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는 누가 이런 일들을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티칸, 이 미국과 바티칸, 이 두 홀리시와 슈퍼파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보라고 한 토마스 멜라디 바티칸 대사의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하는 게 크다는 거죠. 자, 보시겠어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종교적인 구체적인 의미로 미혹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만약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20년 5월 14일 날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아마존 시노드에서 이거 연결하게 되면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세계 최고의 무엇인가가 탄생하는 그런 그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측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18년 11월 달에 시카고에서는 이 어토믹 사이언스 원자력 과학 연구소에서 둠스데이 클럭이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1월 24 혹은 1월 25일경에 인류 역사가 지금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다, 얼마나 남아있나, 이런 걸 보는 둠스데이 클럭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예측을 하죠. 역사가 얼마나 남았나. 근데 작년 이제 2018년 11월 달에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근데 그 세 가지 요소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첫째는 환경재난입니다. 환경재난.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인간의 첨단화되어 있는 과학기술 문명. 그래서 인간의 첨단화되어 있는 과학기술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위험 요소로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왜 위험 요소로 등장하는가? 2017년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아놀드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는 드디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왔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시대를 주도하고 수행해야 될 역사적인 경점을 맞이했다고 하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 소위 인공지능, AI죠. 인공지능, AI. 또 그런가 하면은 전 우주를 망라하니까 우주 항공 이런 이 과학의 첨단화. 그런가 하면 가장 미세한 것까지 얘기한다면 양자 컴퓨터,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작은 것이지만 어마어마한 그런 내부적인 그런 파워를 포함하는 양자 컴퓨터의 이런 이 생산이라든지, 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또 이렇게 해서 모든 융합의 시대예요. 이 모든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었던 과학과 기술과 이런 첨단화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로 융합되는, 공통적으로 융합되는 이런 것들이 인류를 위협하는 요소였다. 또 하나는 이 환경 재난이나 인류의 요소 말고도
그런 인류가 만드는 이것이 집단 상호간, 나라 상호간, 민족 상호간의 집단적인 이기적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융합하지 않고, 기술은 융합되는데 사람들은 융합하지 않고 서로를 어떻게 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해서 과학적인 이 과학이 발달함과 동일하게 살상 무기들, 인류를 그냥 파멸시킬 살상 무기들이 이게 증거되는,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아주 근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넥서스, 합동되고 연기 유기적으로 연합됐다는 뜻이죠. 이래서 인류의 생태계를 위협한다. 따라서 역사는 2분 전이다. 이게 돔스데이 클럭을 2019년 1월 달에 25일에 2분 전으로 갖다 놨습니다. 이 돔스데이 클럭이 만들어진 이후로 가장 역사의 마지막에 가깝다고 얘기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이 돔스데이 클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를 미혹하는데 재림예술 흉내내고 예수님처럼 이분이 예수님 같은 분이다, 이분이라야 된다는 이런 흉내들을 낼 수 있다. 거짓 그리스도로.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이게 인지가 말이죠. 이렇게 보통 인지가 뛰어난 시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그런 모양새는 위협의 요소도 있죠. 그럴 때에 또 인간은, 어둠은 또 다른 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 양동작전이 항상 여러 가지를, 그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첨단해가는 과학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일어난 일이 뭐냐? 그건 뭐냐? 2030입니다. 또 지난번에 2030년에 그런 그 2030 아젠다가 나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2016년 10월 11일 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는 2030년부터 인류를 화성에 이주시키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016년 10월 달입니다. 화성에 이주한다. 사람이 살기에 지구는 환경적인 거나 여러 가지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스페이스X의 이 회장인 일론 머스크는 말하기를 뭐라 했는가? 2030년 너무 멀어. 2022년부터 이게 보내도록 하는데 2022년부터 화물 보내고 2024년에 사람 보내기 시작해서 우리는 2024년부터는 사람이 이주하여 가서 화성 콜로니아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뭐 속속속속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최초로 인류는 뭘 보내게 됐는가? 태양 탐사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향해서 탐사선을 쏘아 올리는 일을 2018년에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그해 11월 달에는 뭘 했느냐? 화성 탐사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라고 하는 화성 탐사, 파크라고 하는 태양 탐사선을 보내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이 우주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우주 시대를 열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더 이상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죽기 전에 몇 가지 말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지구는 더 이상 사람 살 곳이 안 되고 위험하다. 그러니 외계 지구를 찾아라. 우리가 이주해 갈 곳을 찾아라. 이런 말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화성에 가는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금년에 뭘 했냐? 스타쉽이라고 하는 이런 슈퍼헤비, 여기에 막 거대한 이렇게 화성까지 갈 수 있는 이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이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를 하죠. 그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를 해서 이게 이제 우주를 막 왕복하는 그런 우주선, 스타워즈나 이런 꿈 같은 얘기를 만화에서나 영화에서 보던 얘기들을 우리는 지금 눈에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100명 이상의 승객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해배로도 되어 있는 그런 우주 왕복선을 만들어서 지금 쏘아 올리는 이런 일을, 이것을 쏘는 일은 이미 성공했고, 이제 사람들이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만 남은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눈앞에 보여지고 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유관한 일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이런 그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간 것의 50주년 기념 행사, 이때에 미국 대통령 오발오피스이 그 백악관 오발오피스에서 거기에 참석했던 이 우주선인들을 불러다 기념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는 이제 이 나사의 미래가 뭐냐면 우리는 달을 가고 화성을 간다. 근데 왜 갑자기 이 화성 콜로니얼에서 이 달을 먼저 우리들의 정착지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달을 뭘 하는 거예요? 이 우주를 향해 나가는데
달에서부터 이제 말하자면 기착점을 삼아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기점을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인도에서도 이 일에 참석해서 달에다가 물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 놓을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지들을 건설하기 위해서 인도로 달에 이 비행선을 보내는, 망갈리온이라고 하는 이런 이 우주선을 보내는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나사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2022년이면 달에다 뭘 세울 수 있어요? 달에다 우리들의 그런 그 컬러니, 말하자면 달에 이게 일지연은 정착촌이죠. 정착촌이요, 계류촌이요. 이런 이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눈앞에 보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시적 현상들이에요. 이게 과학이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걸 가지고 미혹이란 말과 연관을 지으려고 하느냐?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런 과학들이 결국은 원하는 건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인류들에게 뭔가 이렇게 이거 희망적이고 인류에게 뭔가 미래의 이 위험한 상황을 탈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과학이 앞장서서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는 이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 1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라. 이 말은 안 된다는 거죠. 별 사이에 머물러서 이런 일 하는 거 안 될 거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51장 53절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이렇게 예언 속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너희가 하늘까지 솟아올랐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성을 높여 견고히 한다고 해라. 우리 바벨론 지난번 봤어요. 하늘 꼭대기에 내 이름을 내자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멸망시킬 자가 내게서 그들에게 이 말이라. 즉 바벨론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인간이 과학이란 이름으로 이런 답을 쓰려고 애는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애써야 되겠죠. 애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간의 실력이 없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리지, 인간의 정착지는 지구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그러면 왜 거기로 올라가려고 하느냐? 그 올라가려고 하는 현대 과학이 하고 있는 그런 일은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다 이름을 내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았던 정신과 무관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걸 보는 것이에요. 지금 인류가 여기에 이렇게 하는 모든 일을 달 화성 탐사를 하고 화성에 이 콜로니아를 세우고 달 탐사를 해서 달에다가 22년부터 이 정착지를 만든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은 성경이 지금까지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지만 대꼭대기를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구에서 이 지구를 잘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우리가 잘 유지하고 관리하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이미 지구는 인간의 손으로 황폐됐기 때문에 인간이 더 이상 여기는 사람 살 만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자, 아니면 떠나가자. 그래서 또 다른 세계, 외계의 지구를 찾아가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향해 도전합니다. 드디어 우리는 태양까지 탐사선을 보내는 이런 거대한 일들, 거창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과학이란 이름으로 진행되지만은 잘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따져보면 결국은 뭐 하자는 얘기예요? 하늘처럼 올라가서 거기 별 사이에다 우리의 거리지를 만들자. 이건 누구의 생각이었느냐?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었던 정직한 마음이 아니라 어둠이 끝까지 별 사이에 깃들려고 하는 이 어둠의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했던 사단의 이 이야기가 이렇게 현실적인 과학이란 이름으로 우리 현실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답을 찾을 수 있을지라도 그 답을 풀 수는 문제가 생겨서 답을 뭔지를 알지라도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이 말은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여기서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대로 살아야 됩니까? 여기는 더 이상 사람 살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인간이나 인위나 어둠 다른 세력을 신뢰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될 기점에 서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사람들은 과학을 향해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과학을 향해 뭔가 미래에 큰 대안이 발견될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은 긴장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답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시죠.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에서 뭔가 우리가 다른 데로 가야 된다. 다른 데로 가야 된다. 뭘 피해서? 이 재난을 피해서. 이런 모든 정말 이런 인간의 손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재난들을 산불재난이에요. 불가항력, 또 회복 불가, 그다음에 예측 불가 이런 산불재난의 시대에 이것을 피하고 싶은 인간의 이것들을 누가 이용합니까? 어둠이 재난을 통해서 누가 이용해요? 어둠이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혹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인간이 진행하는데 어디까지 여러분 왔느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홀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레이저 빔을 쏘아가지고 가상 공간에다 레이저 빔을 쏘아가지고 실물 같은 모습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말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이 가상 세계의 말하자면 이 가상 세계의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가시화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피지컬 홀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이게 사자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보시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영락없이 살아있는 사자에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을 터치할 때 그건 빛이니까 여러분. 매질이 있어서 빛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런 형상이 없는 거지만 레이저 빔을 쏘아서 진짜 사자와 같은 실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엔 스테이지 홀로그램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는 멀쩡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좀 홀로그램이에요. 레이저 빔을 쏘아서 만든. 이분이 와가지고 연설하는 거죠. 연설을 아주 유창한 연설을 합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홀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이 홀로그램을 자세히 보면 빛의 합성이에요. 빛의 합성.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주를 정복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주를 정복해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무언가 홀로그램을 가지고 가상세계의 가상공간을 가시화시키는 일을 해나갑니다. 뭐만 거기 포함되면 될까? 생각해보면 우리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죽기 전에 뭐라 그랬는가? AI, 인간이 만약에 AI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키지 말라.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인조인간이죠. 인공두뇌, 이 인공지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로봇에다 이걸 갖다 집어넣으면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똑같은 로봇만 아니고 로봇. 인간의 기술로 이제 이미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경점에 들어온 거죠. 이거를 인간의 뭘 가져올 수 있다. 인간의 마지막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인공지능이라는 건 어떤 거냐?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지난 100년간 존재했던 것인데 인류는 스스로와 닮은 복제 인간을 만드는 것에 매료되어 있다. 여러분, 자 이제 한번 보시죠. 홀로그램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의 모든 형식을 이제는 모든 지능과 이것들을 우리가 조합해서 만들 수.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 같은 이런 이 심령을 품은 그런 모든 이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지능 있는 인공두뇌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뭐만 쏘면 돼요? 홀로그램 쏘면은 완벽한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빛의 주인이시니까 완벽한 모습으로 빛의 옷을 입고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도 말씀하실 수 있게 합니다. 뭘 집어넣으면 인공지능을.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뭘 만들어낼 수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모조할 수 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더라 할 때 어쩌면은 이제 인생들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고 사단이 직접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 사단도 누구 천사? 빛의 천사니까.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UFO와 외계인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UFO는 무슨 호사가들이나 이런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어디 찾아다니던 이런 옛날 얘기 같이 근데 그렇지 않네요. 정말 이제 우리 18년부터는 그런 일이 안 되네요. 이게
뭐 외계인이 지구에 왔다나 나사의 과학자들이 연구 보고서 한 거다. 근데 미국의 국방성에서는 이것을 돈 들여 연구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2019년 금년에는 우리는 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외계인에 관한 얘기는 어디도 있대요. 이 미국이 중심으로 이런 일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이 임진왜란 발발 15일 뒤에 피난 중 침실 바깥 연못에서 푸른 무지개를 목격하고 무지개가 침실로 들어와 자유자재로 움직였다. 선조실록에 이렇게 돼 있대요. 광해군 1월 18일 그러니까 1609년 9월 20일 강원도 오고 지역에서 비행물체가 동시에 목격했다. 물동이 같고 세숫대야 같고 호리병 같은 모양의 비행물체다. 광해군의 일기에 광화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이상하지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제는 이게 그냥 무슨 지나가는 얘기나 뭐 어떤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로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는 뭐가 발표됐느냐 드디어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UFO가 이렇게 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고 세계는 드디어 UFO의 가시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펜타곤에서는 이것들을 실제 연구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비행조조정사가 이 UFO를 보고 우와, 우와,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봤다, 내가 이렇게 하면 UFO를 발견하고 그걸 직접 찍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찾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상호, 넥서스 돼서 연합되면 이 정도 기술이면 이 정도 실력이면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어나는 재난들이 있고 이 재난에서 우리들을 뭐 해줄 건져내야 될 훌륭한 어떤 조직이든 시스템이든 인물이든을 탄생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얼마든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흉내낼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완전히 모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미혹이 일어나게 되겠죠. 보시죠. 과학과 문화적으로 예수 재림에 모조할 수 있는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왜냐하면 홀로그램 쏘면은 동시에 수천 곳에서 등장할 수 있어요. 등청서. 아니면 TV 방송국에서 이거 놓고 방송하면 전 세계가 동시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께서 동이서에서 번쩍하여 서에 빛이 이것처럼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모습을 막 모조할 수 있겠다. 흉내낼 수 있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뭘 또 볼 수 있냐?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하는 재림 예수 이렇게가 준비되는 이런 것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죠? 아니죠. 마지막엔 사단이 직접 나타날 수 있죠. 예수 재림을 모조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모조된 예수님이 등장한다면 자기가 경배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경배를 자기가 경배받게 하기 위해서는 뭘 세우는 거예요? 우상을 세우게 되겠죠. 그래서 우상을 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구원의 방편으로. 여러분 출애굽 32장 1절로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40일이 되도록 안 내려와.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했어요. 불안하니까 이거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 한복판에 모세를 따라왔더니 모세는 안 보이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안 내려오고 우약고 어쩌면 좋노. 그래가지고 아론한테 가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달라.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항상 재난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불안하고 두려우면 뭘 필요로 해요? 우리를 인도하고 구원해 줄 신을, 구원의 방편을 필요해. 그래가지고 신을 만들어 달라 하니까 아론이 그래 알았어 가져와봐. 그러니까 반지 빼고 다 이런 걸 했더니 각도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뭐합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라 하는지라. 과거의 이스라엘들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가?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날 그때만 해도 우상이라고 하는 어떤 가시적인 모습들을 사람들이 따랐어요.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인지 자체가 그런 뭘 가시적인 모습을 만들어 놓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따라서 우상을 만들려고 하겠어요? 아니죠. 그런 것들은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경배 안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형상일 거겠죠? 아니면 어떤 진짜 이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형상이 되겠죠? 그럼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인생들의 마음이니까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이적과 미혹으로 세상이 불안하면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상이 어떻게 불안해요? 재난이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재난이 증가하고 재난이 증가하면 뭐가 제일 큰 문제냐? 사는 일이 어려워져요. 경제적으로 궁핍해져. 그리고 또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전쟁이 일어나. 민심이 흉흉해지고 이런 일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누군가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좀 만들어보자. 우리를 신을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13장에 13절에 뭐라 했는가? 이적과 미혹으로 사람들을 미혹한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만들어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상을 필요로 하게 하고 만들게 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어요? 모이겠죠. 뭐 하려고요? 이 민심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런 흉흉하는 것들 무엇 때문에 재난이 증가하니? 무엇 때문에 이런 소문이 나니?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니?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 다 뭘 찾아? 도덕. 망가지고 무너지면 도덕적 회개의 본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영적 질서를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종교적인 운동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종교는 뭐가 돼? 무조건 세계가 이런 현상들이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면 이런 현상들에서 사람의 마음을 묶어야 되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다양한 세계 모든 종교들 보시죠. 기독교가 이제 지금 신구교를 합쳐가지고 약 한 25억, 거기에 이슬람 17억, 42억, 그 다음에 힌두교 여러분 몇 억이 될까요? 힌두교 10억, 그러면 52억. 그러면 중국이 거기 포함되면 중국은 유교라고 얘기하고 불교 다 합쳐서 불교 5억, 57억. 그럼 나머지 중국 사람들만 거기 포함되면 유교 이런 것들을 해서 불교 다 합쳐가지고 10억이면 세계 인구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 질서의 회복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소위 말하면 종교 통합이 일어난다 이거죠. 종교 통합입니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점은 어떻습니까? 재난이 증가한 건 이미 봤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많이 들죠. 지금 중국이 지금 어떻게 망해가느니 1대1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지금 전쟁의 소문 계속 끊이지 않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면 민심이 흉흉해. 이럴 때에 인간은 뭘 필요한다? 영적 질서의 회복을 필요로 하는 거죠. 종교적 통합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냐? 미혹이 더 돼야죠. 거짓령의 부흥이. 그랬더니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이런 이적 같은 종교적인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일에 중심할 때 누구를 등장시킬 수 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 만들 수 있죠. 누군가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일들을 가능한 미혹될 수 있는 가능성이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마지막 때 했으니까 이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가서 가정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 했으니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맡겨놓은 세계에 뭐가 일어나요? 영적 질서가 회복되려면 결국은 세계 통합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세계 통합을 동시에서 무엇인가 가짜 예수님의 우상을 만들게 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짜로 구원에 이게 무언가 있어야 될 이것들을 만들게 될 거라 이런 이름이죠. 무슨 이름으로요? 평화라는 이름으로. 계시록 13장은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반복해서 한마디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평화라는 이름으로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 이 말을 정확히 설명하면 바로 이것이죠. 2020년 5월 14일 날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 이 5월 14일 날 이렇게 아마존 시노드에서 발표한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One World Religion, 전 세계의 종교가 하나 되면은 이건 뭐가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오느냐? 전 세계의 정부가 하나 된다. 즉, 종교와 정부는 항상 어떤 것들을 하나로 움직여야지만 뭐가 되느냐? 하나로 움직일 때 일사불란하고 모든 것들이 통합된 구조와 통합된 파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아마존 신호에서 이건 뭘 필요하냐? It takes a village. 이제 나라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어떤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시노드에서 뭘 말했느냐? 모든 지구에 있는 이네비턴트라는 지구 인류예요. 이 모든 지구 인류. 그런데 우리는 커먼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our common, 우리의 공동의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의 공동체죠. 여기는 뭐가 필요해? alliance, 둘 사이에 모든 지구촌은 하나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universal village다.
유니버설 빌리지라는 말은 유니버설이라는 말이 보편, 하나란 뜻이에요. 통체적으로 하나.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이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은 다 한 마을에 살아야 된다. 한 마을이 커지면 네이션 아닙니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 2020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이 프란체스코 이 교황은 아마존 시노드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아까 몇 가지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영적인 통합이 먼저 이루어진다. 세계 뭘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 인류의 안전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공동의 선과 공동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이름으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70차 유엔 총회 때 이 바티칸에서 와가지고 그때 이 3가지의 특별한 아젠다와 17가지의 지구를 변할 수 있는 목표가 있었다. 그걸 발표하면서 고향 연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틀림없이 이 모든 것들을 2030년까지는 이룰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었어요. 이미. 그런데 2020년에 유니버설 빌리지, 즉 우리 이 모든 나라가 다 다르고 모든 종교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마을 사람입니다. 지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마을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2019년 금년 2월 5일 날 만드는 것이 글로벌 프래터니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모든 이 지구촌은 다 한 형제다, 이런 말을 가지면서 세계 종교 평화 선언을 한 것입니다. 평화란 이름으로 역사는 하나로 모여집니다. 그것을 2020년 5월 14일 날 하나로 되는 것을 선언하겠다 예언한 것이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온 땅이 여기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티칸의 파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한 인물이라고 보는 것은 아무래도 많은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이렇게 그 수명이나 모든 것들이 제한적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그 자리, 어떤 그 위치 에너지, 그런 어떤 제도, 어느 권세, 이것을 말한다면 이건 헐레스의 바티칸을 말합니다. 이미 2015년 12월에 여러분에게 보셨던 것처럼 여기 원 라이언 온 마이 처치, 드디어 죽게 된 상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즉 머리는 사자상이었습니다. 7머리 중에서 사자상 하나가 죽게 됐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죠.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런 상황. 전 세계를 호령하는 하나의 사자상.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 바티칸이 세력이 온 땅 이상이야기는 그래서 그를 따르도록 하는 그 역사의 한 보통에 서 있으면서 결국은 홀레시와 이 슈퍼파워가 함께 합동해서 미국과 바티칸이 합방해서 무언가 큰 역사의 한 경점을 가져올 것이 분명한 예언을 바라보면서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이제는 미혹의 목표는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용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가겠네요.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말은 이제 우상을 세우게 되고 세우게 되면 말하게 한다. 그 말은 우상을 말하게 하는 법이 제정되는 것이죠. 경배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법을 만들었으니까 강제로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순종의 표시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혹이 여기까지 진행된다.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미혹받는 세대, 미혹의 영이 관영한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5월 14일 날 정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말한 것처럼 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꼭 인간들의 어떤 그런 이해나 혹은 이런 것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미뤄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겠으나 당겨질 가능성은 없겠죠. 미뤄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미뤄진다고 하는 건 헐리스와 미국이라고 하는 슈퍼파워의 그 상호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의주시해 볼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예언 성취의 목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상이 세워지기 직전에 있다. 그럼 이제 이것이 세워지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